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가오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나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며 이끌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6장입니다. 역대상 26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6장 1절 말씀입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미아라. 이렇게 나오죠. 아멘. 네. 오늘 역대상 26장은 교회 안에서 있는 이 성전 문지기, 그 다음에 성전 곡간을 맡은 사람들, 그 다음에 다른 레위 사람들의 직임에 대해서 나머지 이 반차들을 설명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좀 이렇게 보면 성전 문지기의 조직과 임무에 대해서 1절부터 19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전 곡간을 맡은 자들에 대해서 20절부터 24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재정이죠. 교회 재정. 그 다음에 성전 밖의 직무, 관원과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성전 바깥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직무가 29절부터 32절까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 안에서 나의 직무를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전에서의 직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성전 문지기예요. 성전 문지기는 어떤 역할을 했냐? 일단은 누구를 시켰냐 하면 큰 용사를 시켰습니다. 문지기는 가문을 다스리는 큰 용사들로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죠, 이것도. 그리고 동서남북을 지켰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성전의 동서남북을 사방을 책임지고 지켰죠. 그래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곡간을 담당자를 세웠어요. 그래서 성전 재무는 뭐냐? 하나님의 성전 곡간을 맡아서 일반 헌물을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성물 재무가 있어요. 전쟁 노획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린 성물 곡간을 따로 관리하는 그 관리소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역대상 26장 26절에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곡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러니까 군대 장관들이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의 노획물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전 밖의 직무도 있었어요. 그래서 관원은 뭡니까? 행정가들 얘기하는 거죠. 재판관. 그래서 행정관리는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바깥일, 그 다음에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정부 그 직무들은요,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다 꽉 찬 거예요. 싸우는 이 군사 조직 빼고는 재판관의 역할도 했거든요. 왜냐? 율법을 잘 아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백성들의 분쟁을 해결해주고 재판관의 직무도 수행한 것이죠. 역대상 26장 32절에 그의 형제 중 용맹한 자가 2700명이니 다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주관하게 하였더라. 그 다스리게 하고 왕의 일을 주관하게 한 거죠. 일반 업무도 본 거죠. 자, 우리가 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교회에서도 사실은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일들도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행정적인 거나 어떤 지식적인 어떤 그런 일들도 영적인 데서부터 힘을 얻어서 일을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일을 처리하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영적인 자가 그런 행정 업무도 보고, 재정 업무도 보고, 또 관리 업무도 보고, 교회 사업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돼요. 인본주의적인 어떤 이 계산만 빠른 사람들이 하면요, 굉장히 큰 문제들이 막 생기기 나기 시작하거든요. 교회가 분열돼요. 그래서 영적인 자가 교회의 모든 감당해야 될 직무들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 건물 관리. 굉장히 중요하죠. 거룩한 성전을 잘 관리해야 돼요. 이게 관리가 안 되잖아요. 당장 예배 때 문제가 생깁니다. 조명이라든지, 강대상, 뭐, 여러 가지 물품 정리라든지, 예배를 당장 드려야 되는데, 팬이 없다든지, 문제가 생겨요. 그걸 항상 눈여겨보면서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도 해야 됩니다. 교회에 상시 거주하면서 이단의 사상이나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올 때 그것을 지키는 영적인 문지기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또한 교회의 재정 관리, 이거는 뭐 너무 중요하죠. 정직한 재정 관리가 필요해요. 인간의 욕심,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정직한 재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회의 헌금은요, 정직하고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재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정을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막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교회 안에는요, 사업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사업, 선교사업, 구제사업 등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도 영적인 것으로부터 시작된 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의 담임 목사님이 어떤 지도를 받는다거나 또 당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결정되고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다윗의 성전에 어떤 직무와 직책들을 정하는 것처럼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다면 내가 교회에서 뭘 해야 될까?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몸의 한 지체로서의 역할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교회의 일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로 5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장기들이 다 다른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의 몸이 다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하나라도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몸 전체가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지체로서의 역할이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신 부르심의 목적을 부응하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소명을 가지고 감당하십시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세요. 또한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힘을 주십니다. 그 은혜와 힘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세요. 인본주의와 인간의 욕심과 의지로 하지 마시고. 그러면 오히려 안 하는 이만 못해요. 반드시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영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일을 하십시오. 직장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세요. 그러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의 직무를 찾고 응답받고 누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직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